오늘 이 밤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을 중심으로 소속을 분명히 밝혀라 라는 주제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속을 밝히며 살아가게 돼요. 성씨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어디 조씨냐, 저랑 저희 아내가 같은 조씨인데 성은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풍양 조씨고 저는 임천 조씨입니다. 그거 왜 말했지? 아무튼 이렇게 성씨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또 고향을 밝히고 또 학교를 밝히고 또 교회를 밝히고 군대가 어디 몇 사단이냐 이런 것들도 밝히면서 이렇게 소속에 대해서 밝히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소속을 밝히는 것은 어떠한 인생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느 소속입니다 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밝혀야 하는 소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성도로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 속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해요. 세상 물정에는 어두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어디 물정에 밝은 사람? 천국 물정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소속을 밝히며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을 좀 억압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자유를 박탈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 이 억압이 아닌 자유는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그 삶이 분명해진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소속을 밝히는 것,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밝힐 때 내 삶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쩌면 은연중에 그 소속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에 소속해 있다,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부끄러움, 이 소속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 확신으로 변화되고 또 결여된 자신감이 회복되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의 소속을 주님 앞에 밝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하게 되는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기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그 관계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교회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기에 좀 큰 편이었고 또 헌신자도 제법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가득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 그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떠밀려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에 익숙해진 태도, 이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했습니다.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죠. 오직 인간적인 논리와 손익을 따져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 물정에 밝은 사람이죠? 천국 물정에 밝은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 구별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공동체가 성도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복음으로 아름답게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나는 지금 영적 타락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는 분명한 소속을 밝힐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여기에 나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당해라, 속으라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 지금 당하라고 속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시대착오적인 어떤 미련한 발언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어떤 무식한 발언처럼 들려지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얕보이지 마라. 당한 대로 꼭 갚아줘야 한다. 맞고 다닐 바엔 그냥 때리고 와라. 물론 세상도 때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막상 일이 생기고 나면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참지 마. 복수해. 지면 네 인생도 지는 거야.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눈탱이 밤탱이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괜찮니? 무슨 일이야? 어디서 다친 거야? 근데 아빠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래? 그놈은 어떻게 됐냐? 세상은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가도 막상 당하면 절대 참지 말고 반드시 되갚으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정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속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손해, 세상이 바라봤을 땐 실패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할 때 예수님을 위한 손해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의 이 소속감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실치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억울함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속는 듯 보여도 복음으로 품는 그런 감격스러운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은 이어지는 이 1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억울하게 손해보며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께 속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믿음의 소속을 밝히 드러내면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으로 몸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룩으로 몸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유를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성적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개방적이었죠. 그 거룩한 기준이 무너진 장소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당시 이 고린도는 상업과 쾌락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렇게 창녀와의 음란 행위가 그냥 일상을 넘어서 거룩한 행위로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자유의 문화가 만연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화와 정면으로 대치하며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8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의 몸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바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이 정도 실수는 용납해 주실 거야. 충분히 그 허용 범위에 들어가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의 악행들, 음행들을 합리화시키곤 해요. 그러나 이 성적인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께 속한 몸을 다시 세상의 소유로 돌려주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창녀랑 몸을 섞지는 않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 이 죄악된 것, 그것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거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존재가 된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의 삶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라. 우리의 몸과 생각과 모든 선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속이 분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몸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면 그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소속을 물어봤을 때 우린 쭈뼛거리거나 뒷걸음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물대동산의 우리 속회원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평생에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속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어디에 줄을 설지 누구에게 속할지를 분명히 선택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갈멜산 위에 선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놓아 외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처참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간곡한 외침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렸어요.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머뭇거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세상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소속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소속을 밝힌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외침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엘리야의 도전 앞에 서시고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성별하여서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이 19절로 20절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뒷걸음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칼날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죄악들을 그 메스로 다 도려내시고 우리를 분명한 소속을 밝힐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택할 때 우리는 믿음의 소속이 분명히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소속이 증명되는 겁니다. 거짓된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소유임을 삶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소속을 분명히 밝히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소속을 분명히 밝힐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네, 이 믿음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게 하옵소서. 자신이 없어서 쭈뼛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뒷걸음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데 주님, 보복하려고 하고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며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건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시겠지, 용납해 주시겠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의 도전 앞에 서고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사랑으로, 몸은 거룩함으로, 자유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소속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몸을 함부로 쓰고 거짓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소속을 분명히 밝히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속을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 앞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